편안하게 쉬는 거 잠시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엉켰던 인간 관계가 있었다면 다 풀어지고, 분노하던 마음이 있었다면 긍휼하여지고, 아슬아슬하던 재정이 있었다면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학벌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개인적인 그리고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 보면은 윌리엄 펄킨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부르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삶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한사람교회 교인이다라는 명패를 집 문 앞에 붙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이상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거룩함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의 말씀을 골라보았어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 먼저 들어가서 거주하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안에는 정결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그런 각종 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레위기를 읽으면은 그 어떤 은행의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험 들 때 쓰는 여러 가지 문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토리가 없이 그냥 규약만 등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졸렵죠. 재미가 굉장히 없습니다. 글만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약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레위기를 통해서 읽으려고 하면요, 레위기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공동체가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규약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점심 식사하러 가는데 양천공원 그 옆길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교통사고를 본 그 자리에서 차를 세웠어요. 사실은 그때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운 김에 살펴봤어요. 누구 다친 사람 없나? 없더라고요. 이윽고 파란불이 들어오자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는 유유히 그냥 옆으로 지나갔어요. 왜냐? 우리 차도 아니었고요, 우리 성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괜히 그런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차가 내 차였다면,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식구거나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내려서 뭐라도 했을 겁니다. 그 차가 내가 소유한 차라면 새똥만 떨어져도 우리는 막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잖아요.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시는 11조에 대한 규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요즘 그 TV에 자꾸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 DAS,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혹시 장부상으로는 여러분의 소유라고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소유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나의 집이라면 우리는 이 인생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소유자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접하게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소유권 분쟁만큼은 휘말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소유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사용자일 뿐입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깊은 고민이 이 소유권의 문제예요. 어떤 것이 내 것이고 어떤 것이 내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수도 없이 싸우고, 굉장히 많은 매스컴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유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바로 전에 27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하나님께 이미 바쳐졌다면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간혹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혹은 그 헌금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일단 바쳐졌으면 그 헌금을 받으신 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일 것이지, 헌금을 하신 분은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아니고 아까워하실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드린 헌금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바친 헌금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고 계셔요. 그렇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인 것을, 나의 소유인 것을 너희는 이렇게 고백하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10분의 1을 가져가시는가 그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10분의 9씩이나 가져가서 쓰도록 하시는가, 이게 정말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거예요. 모든 소산의 반을 달라고 하셔도, 아니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 말이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가 10분의 1을 바친다면 너희가 나의 백성, 나의 소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임을 나도 인정하고 너희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것이 이 11조의 규약이에요. 여기 나오는 11조를 물은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겁니다.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이 있잖아요. 곡식을 드릴 때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곡식을 드리지 않고 대신에 돈을 드린다든지 대신에 양을 드린다 할 때는 그 가치의 20%를 더해서 드리는 것이 물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규칙이 하나 더 나와요. 소나 양도 10마리 중에 하나는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소나 양은 열이면 열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것은 큰 놈이 있고 어떤 놈은 작은 놈이 있고 어떤 것은 임신한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것은 병약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과연 그 중에서 어떤 놈을 10분의 1로 드릴 것인가 하는 거죠.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골라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택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밑으로 이제 짐승들이 지나가게 하는데 짐승들이 자기가 알아서 막 뛰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10번째 것은 그 크기와 가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11조 드릴 때 고민 좀 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쓰일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내가 가지면 얼마나 유용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10분의 1이라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어차피 다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것을 쓰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가끔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11조를 세전소득으로 해야 됩니까? 세후소득으로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데 목사님 매출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익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이익의 11조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경 쓰지 마라. 33절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세전 11조가 낫습니까? 세후 11조가 낫습니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세전 11조도 거룩하고 세후 11조도 거룩하니 둘 다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내 생명, 내 인생,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영적인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10분의 9 역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용한다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가져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